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2번에 걸쳐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2군데가 있는 거 아시죠? 첫째, 내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둘째,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소유한 사람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첫째,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소유한 자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14장 말씀 잘 읽어보시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마음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의 가치와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의 성품과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굉장히 쉽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빨리빨리 이해하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그러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가진 성품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성품인가? 내가 가진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똑같은가?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소유한 사람처럼 그 마음을 늘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내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분별이 돼야 되고요, 진단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훈련 잘 받은 사람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 겸손, 낮아짐, 어린아이, 희생, 긍휼, 죽음. 여러분,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면에 이런 게 없어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인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다 착각하고 속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결국 들어가 보면 그 나라에 없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이미 다 정해진 것입니다. 내면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소유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안정권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이런 성품들이 가득가득 차여져 있습니까? 마음속에 분노, 철기, 증오, 돈사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혹시 이런 것들로 가득 차진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착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 여기저기 읽어보면은 그 마지막 때 심판을 이렇게 비유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들어갈 줄 알았는데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나는 못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가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숱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이 먼저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소유하는 게 무엇이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소유하는 게 먼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사역자 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 소유한 자가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예배자가 되어야, 사역자가 먼저 되어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사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뒤바뀌어 있어요. 예배자가 아닌데, 사역자가 아닌데 너무너무 애를 쓰고 있어요. 주님은 안 받으시겠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대, 내 자신이 속한 세대, 어떤 세대일까요? 광야 세대입니다. 요즘에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광야 세대. 여러분, 광야 세대의 정의가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받았으나 표정만 바라보고 말씀엔 불순종하는, 그리고 자신은 일도 안 변하는 미래 유대인들의 조상. 거기서 말하는 미래는 언제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대 있죠. 유대인들 보세요. 자기 자신의 일도 안 변해요. 그래서 자기는 된 사람이고요, 가진 사람이고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광야 세대는 예나 지금이나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말씀 정직하게 들으면서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3대 지혜입니다. 악인의 3대 지혜. 여러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어야 했습니까? 우리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을 받을 사람들이 주님 보시기에 모두 함량 미달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머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땅은 그 땅인데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 거죠. 이들은 모두 언약은 있는데 순종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말씀은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에 머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 훈련을 통해서 이들을 다듬으실 필요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머물지 못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내모신 겁니다. 애굽으로.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 쫓겨난 사람들, 이런 사람 도대체 어떤 내면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땅에 머물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이 자녀들이, 자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너무나 형편없고요, 함량 미달인 것이 다 드러납니다. 야곱 자신도 그렇고 루벤, 장자 루벤, 시몬과 레위, 또 유다 빠지면 유다가 서운해합니다. 이런 사람들 한 사람을 다 살펴보면 여러분, 학을 띱니다. 그럼 야곱을 볼까요? 여러분, 야곱은 내 꾀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에요.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푸른 가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양들이 와서 개울에 와서 물을 먹을 때 그것을 개울에다 꽂아 놓으면 거기서 새끼를 베면서 요 꽂아놓은 요 나무들 때문에 새끼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뱉는 거예요. 그렇죠?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 특별히 이렇게 하셔야만이 야곱에게 축복 주시는 과정 속에서 양들을 그런 양이 나도록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이런 거 하나만 봐도 20년 동안 훈련을 직살나게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꾸 내게로 돌아가요.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과거에 이랬었지. 자꾸 자기의 경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야곱의 모습을 통해 내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포기하는 훈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요셉 가슴에 묻어줬죠. 너무 힘들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 여러분 너무나 많이 마음에 상심과 아픔이 있어서 머리가 다 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죠?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보니까 또 한 번의 아들을 잃어야 돼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마지막 남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루벤과 그 형제들에게 인계해서
애굽에 보내서 바로 왕을 통해서 곡식을 얻어오도록 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보내기 싫었어. 왜? 요셉을 잃은 아픔이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이해되지만 이 야곱의 인생 전체를 살펴볼 때 야곱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일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약속의 씨는 가진 자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야곱은 인내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약속 신뢰하는 훈련을 받았어야 되고요. 죄 버리는 훈련을 받았어야 되고요. 포기하는 훈련도 받았어야 되고요. 또 섬기는 훈련까지 받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섬기는 훈련은 여러분 어떤 대목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시르바가 난 다음에 자기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두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었어요. 왜? 형이 20년 전에 헤어질 때 죽이겠다고 막 작정을 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형 만나면 나 죽을 텐데 20년 동안 자기 자신을 모아놨던 모든 재산 중에 전부를 한때 두 때 나누어서 형 에서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먼저 보내는 그 모습 보면서 이 섬김의 훈련의 과정도 야곱이 받았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튼 야곱은 이렇게 말씀 가진 자였지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르우벤은 또 어떨까요?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죠. 서모 비라와 정욕 못 이겼어요. 여러분 사람은 말씀이 아니면 죄를 못 이깁니다. 이 서점에 가서 경건서적 많이 있잖아요. 교양서적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언어 막 성품 열받는 거 있잖아요. 화나는 거 이거 다스리는 거 있잖아요. 화 다스리는 책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터치가 안 되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에 가득한 분노, 증오, 남을 미워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거 말씀을 만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 안 됩니다. 혹시 제가 드린 말씀과 다르게 이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저에게 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는 말씀이 아니고는 그 어떤 누구도 내면의 이 성품들을 고쳐낼 수가 없습니다. 루벤 했으면 시몬과 레위도 얘기해야 되겠죠. 여러분 시몬과 레위는 한마디로 잔해하는 칼입니다. 잔해하는 칼. 이들은 자신들의 누이 디나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와 증오로 사람을 죽여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죠. 의와 사랑과 화평과 긍휼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절제, 오래 참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들의 기본 마인드인 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품들이 내게 보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잘 안 고쳐져요. 문제의 원인이 지금까지는 그 사람한테 있는 줄 알았는데 내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 그때부터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게 진리 만난 사람들의 여러분 공통적인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사역, 예배, 전도, 선교 다 의미 없어요. 이런 거 갖추지 않은데 주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설령 천국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천국에 적응 못할 겁니다. 왜? 다 그런 분들만 있거든요. 천국에는. 또 적응 못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아예 들여보내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애굽 용광로에 들어가서 사람 막대기의 인생의 채찍으로 연단을 받았어야 됐던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에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문제는 본인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다 똑같이 고생한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한다고요. 고통스러워한다고요. 애꿎은 내 자녀와 손주들도 다 고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애굽에 내려간 사람의 수가 모두 70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녀들 있죠. 아들들. 이 모두가 함량 미달인 거예요. 그들의 후손이 다 똑같이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얘기죠.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따라서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다. 내게 있는 것이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은 어떤 시험을 만났습니까?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인의 지혜를 만났다는 얘기죠. 악인들이 자기들이 지혜롭게 하재요. 그 얘기는 의인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악인의 지혜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3대 지혜가 있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첫째, 악인은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지혜예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렇죠? 이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악인들의 지혜더라고요. 반대로 의인의 지혜는 뭘까요? 섬기는 자가 지혜임을 아는 거죠. 여러분, 의인들의 지혜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악인들의 지혜는 군림하는 것이 지혜이고. 둘째, 악인은 타인에게 억압과 고통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이렇게 하는 게 지혜래요. 반대로 의인의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상반되죠. 셋째, 하나님을 떠나 악인 자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악인에게는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성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바로 왕을 섬기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반대로 의인의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지혜인 거죠. 우리가 지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말씀에 참된 종이 되시기 바라고요. 내가 만난 말씀 그리스도 예수에게 죄 올가 매어져 있는 영혼들을 이끌어오는 것, 죄 결박에서 풀어지게 해서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것, 이게 의인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 위에 군림하고 남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섬김 받는 자. 여러분 이 모두는 마귀가 하는 짓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누가 조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소, 누군가 위해서 군림하고 억압과 고통을 주고 자신을 섬기게 하고 이런 것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악인이라는 사실을 딱 눈치를 채시고 가까이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악인이 악을 재생산하는 5가지 원리가 있더라고요. 첫째,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오늘 바로 보세요. 바로를 가만히 보니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양을 낳는데 그렇게 쑥쑥 낳을 수가 없어요. 하는 것마다 잘 돼요. 반면에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이 애굽의 백성들을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시기심 때문에, 비교 의식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 여러분 이게 악인이 악을 재생산하는 5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 초등 대처에 미흡했다는 얘기를 들으며 열세에 몰린 트럼프가 요즘 들어 뉴스 매체를 통해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문재인보다 잘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기분이 좋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얘기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걸 통해 그 사람의 수준이 다 드러나 보이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진단 횟수가 이제는 대한민국보다 미국이 더 많아지니 어깨가 올라가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인배는 늘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의인들은 무엇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야 되겠습니까? 진리신 말씀. 여러분 사람은 늘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그런 것과 비교하면은 이거 미련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인 말씀으로 내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악인은 끊임없이 남을 시기합니다. 여러분 가인 보세요. 아벨과 동생 아벨과 비교할 때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비교하는 거죠. 야곱은 어떨까요? 형 에서와 비교할 때 나는 장자권이 없네. 비교.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네.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요셉과 비교하니 이 동생 요셉이 더 많이 사랑을 받아요. 비교의식. 여러분 사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있죠. 어떻습니까? 비교의식.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 누구와 비교했어요? 진리신 예수가 앞에 계시는데,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진리가 나오는데 그분이 메시아인 걸 모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그분의 입속에서는 끊임없이 진리가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열심히 말씀 보고 했는데 내 자신은 이런 깊은 진리를 얘기를 못 하는데 한낱 무명한 예수라는 사람은 진리를 얘기하네. 그분이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끊임없이 남을 비교하면서 시기하게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악인들인 거죠. 끊임없이 이것을 계속 재생산하는 사람들. 이게 악인입니다. 세 번째로 큰 자는 반드시 끌어내려서 짓밟는 거예요. 나보다 큰 자는 끌어내려 짓밟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본의 아베 여러분 아시죠?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끌어내려서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 수를 다 읽고 있죠. 대처하는 거 보면 아주 뛰어나잖아요. 근데 어거지를 자꾸 쓰면서 대한민국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습들 보면서 야, 소인배구나, 악인이구나. 그렇죠? 네 번째로 나보다 작은 자는 짓밟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나보다 작은 자는 그 위에서 군림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중국의 시진핑. 여러분 시진핑은 자신들은 대국이기에 대한민국을 한 자락 깔고 봅니다. 우리는 대국이고 너희 대한민국은 소국이니 나를 잘 받들어 섬겨라 라는 마인드로 대한민국을 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못 사는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는 행동도 보면 참 악인은 악인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 악인은 늘 사람과 경쟁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비교의식, 열등감, 패배의식. 악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인 것이죠. 결국 이것 때문에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이런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원흉, 이게 뭔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보다 비교의식, 다른 말로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고 말씀드렸죠. 가인은 동생 아벨에 대해서 시기했어요. 가인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을 보고 동생에 대해서 시기했죠. 창세기 4장 5절 말씀이죠.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을 시기하여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이죠. 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보다 진리를 더 많이 알고 진리를 더 많이 말하는 예수를 시기하여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에 대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죽이고자 했죠. 사도행전 13장 45절 말씀입니다. 시기심, 이겁니다. 이런 본문에 숨겨진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첫째, 본문의 핵심 포인트는 의인은 더욱 번성하게 되죠. 왜? 약속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세기 12장 말씀, 아브라함에게 줬던 말씀. 창세기 15장 말씀에 횃불 언약 있잖아요. 400년 동안 계기되고 재산을, 물질의 복을 또 주시고 자녀선의 복을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고스란히 이들의 내면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의인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꾸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중요한 건 이 쌍방이 잘 맞아야 돼요. 약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수용하는 우리 자신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죠. 말씀 살아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내 깨를 가지고 살고 게으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세상의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쌍방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약속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 자신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시고 사랑하시고 의지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악인은 더욱 악해지고 더욱 근심하게 되고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하고 있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의인이 축복을 받으면 악인들은 두려워 떠는 거죠. 비교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 숫자가 늘은 거잖아. 이게 생육 번성했다는 얘기가. 근데 이 시대 생육 번성, 우리에게 필요한 생육 번성은 무엇일까요? 약속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에 내 마음밭에 잘 새겨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하나가 새록새록 더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에 깨달아져 질끈질끈 눈물 흘리고,
이 말씀에 온전히 종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고요. 이게 생육 번성해지는 것이죠. 주님은 이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온전하게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3대 지혜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반면에 의인에게도 3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요소가 있어 그 죄악의 요소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의 종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들어가게 되어졌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아버지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아버지 비결인 것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온전하게 응치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